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 애쓰곤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바람을 투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과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우상을 만들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이제 이야기는 사실 그러한 사람의 성향에 대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앞두고 두려움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서 있었습니다. 군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지형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됐기 때문에 궁극의 불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 우리가 난생 처음 아프리카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 뜨거운 날씨와 그리고 낯선 음식 그리고 물조차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변 나라와의 관계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앞두고 있는 그 미래라는 것이 정말 산과 같은 커다란 도전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고 묵상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과 또 유목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그냥 이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이 낯선 땅에서 어떤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안전하려면 앞으로 군사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성공할 방법을 열심히 탐구하는데 그들이 인생을 다 쏟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다. 그러니 복과 성공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복이 너희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언제 어디를 살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내 명령에만 순종하면 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먼저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는 도시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또 들에 나가도 복이 너를 쫓아가고, 내가 들어오면 그곳에 복이 이미 와 있고 또 어디를 나가든 복이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라고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쫓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도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진리를 체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세상과 익숙해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긋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나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구절인 1절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나 군사력에 있어서 앞서간다는 의미일까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운 해석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보고 경험했듯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력이나 넘치는 부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전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들도 또 위대한 지도자들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신을 지배하는 영적인 힘은 무력으로도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문화를 이루는 것을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지구의 끝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사건과 사고들은 영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설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 라고 부인하고 싶을 만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참혹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고 또 시위와 폭동에도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누구도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참으로 많은 고통 속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평안함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라고 또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또 광야를 40년을 걸어도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듯했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우리의 좋으신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